오늘하고 내일 두 부분에 걸쳐서 오늘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 베들레헴에서 헤로드 왕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 장소와 또 시기를 이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예언을.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들레헴에서 난 것은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많은 그것을 충족해 하셔야 되겠지만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하는 거예요. 쭉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예언을 성취한 것이에요. 1장에 이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갑자기 그냥 우연히 느닷없이가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베들레헴에서 나섰다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작은 도시란 말이에요. 시골 도시, 시골 마을. 그러나 그 외형적으로는 조그만 시골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유대 전체 어디서와 비교해 볼 때 너는 베들레헴은 작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뭐 지역도 지역이지만 우리 사람도 나는 뭐 지극히 작은 자인데 물론 우리가 겸손해야죠. 물론 우리가 겸손해야 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외형적인 거, 거칠애적인 거 이것을 보고 크다 작다,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고 기준하지만 베들레헴은 작은 시골의 마을이지만 내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 너는 아주 굉장한 그런 성읍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외형과 거칠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도 사람의 인간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이럴 수 있지만 너는 가장 작지 않다. 큰 인물이다. 위인이다. 그 말이에요. 위인. 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죠. 기드온. 사사가 되기 전에 기드온은 그냥 한 촌부, 농부에 지나지 않았어요. 타작마당에서 그저 이렇게 그런 일이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나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상과 정체성에 대해서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과연 누군가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 않지만 모든 사람을 내가 육체대로 내가 알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어느 학교 나왔어? 재산이 얼만데? 뭔데? 이런 것으로 내가 사람을 판단했다면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무슨 명령이고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 이렇게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진정한 거듭남,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라는 말에 우리가 두 가지 예언을 성취한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에 1.1에게 오차도 없이 그 예언을 다 성취했어요. 성경에 한 250번의 예언을 다 성취해요. 거기에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하나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어제 그제 선교사님, 이스라엘 선교사님 무슨 말씀하셨죠? 성경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무슨 영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실제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이요, 그것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하나 남았어. 딱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그거 하나 남았어요. 그럼 그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주 먼 일일까, 이제 임박한 일일까? 임박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알아요? 이렇게 그 상황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그 상황을 성경에 쭉 기술했는데, 그것을 오늘의 형편에 비추어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그렇게 멀지 않고 가까웠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청와대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맨날 그거 이렇게 구경하러 나가지 않았겠어요? 뭐 한 5분만 나가면 거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고 갈 때 제가 다 이렇게 맨날 보기 때문에. 그러면요, 대통령 한참 1시간, 2시간 한참 오기 전에는 지휘하는 사람들도 지들도 어수선해. 그런데 한 5분 정도 임박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부동자세로 서 있고, 지나가는 차들이 벌써 달라요. 자, 지나가는 차들이 좋은 세단차, 번쩍번쩍대면서, 나중에 제가 군대 가보니까 그게 다 7자로 시작하는 차야. 7 무슨 번호판이, 이게 경호대 차야, 경호실 차. 그 차가 딱 지나가면 1분도 안 돼서 이제 쫙 나타나세요. 정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황이 지금 언제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정황을 딱 보면 이제 그분이 오신다. 하나님의 이 예언의 성취의 약속의 말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어김없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그 큰 예루살렘 무슨 도성이 아니라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은 작지 않다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시덥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너 뭐하고 사니? 아무것도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일이 그냥 그렇게 소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일인 거예요. 반면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하고 그냥 굉장한 일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런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런 중요한 인물, VIP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물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 변화되어야 되고 전환되어져야 된다. 바울처럼 나는 이제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 않고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기를 나는 작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꼭 이 관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그냥 외형적으로, 거칠해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에 그냥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속에 정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존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했던 시기는 헤롯 왕 때예요. 헤롯 왕 때. 헤롯 왕, 아주 간교한 왕이죠. 그 지도력도 있었지만 아주 간교하기 이를 때였고, 반대로 아주 포악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시기적으로 유대 백성들이 가장 그 어려울 때였는가 말이야. 가장 육신적으로는 그 포악한 왕의 시절에, 영적으로도 가장 암흑기에, 예수님 탄생 전에 세례 요한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400년 동안이 그 암흑기였어요. 암흑기.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400년 동안 완전히 캄캄한 아주 암흑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세상은 막 이런 헤롯 왕에 의해서 학정에 시달리게 되었고, 영적으로는 암흑시기에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주 지도력이 뛰어나고 세상을 호령할 만한 유대 나라의 분봉왕으로 헤롯 왕을과 초라한 낙이 타고 입성하시고, 태어날 것이 제대로 변변치 않아서 말구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과 지금 대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왕이야. 그러나 한 왕은 정말 보여지는 그런 왕이고, 또 하나의 왕은 하늘나라의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영적 의미의 왕인 거예요. 메시아 왕이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베들레헴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대조적인 왕의 모습,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모델로 삼고 따라가야 할 것인가 말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그 제자들조차, 많은 무리와 군중들조차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조차도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졌죠. 헤롯 왕의 그 왕이 되어줄 것을 기대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금세 실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옛날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헤롯 왕의 어떤 모델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마치 뭐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정치적인 그런 위상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 이 두 대조적인 왕을 보여주는 첫 번째로서는 진정 우리가 섬기고 믿고 따르고 본받아야 할 분은 영적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뭐야?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왕이시지만 낙이 타고 조랑말을 타고 입성하시고, 그렇게 막 천하를 호령하는 듯한 그런 헤로드 왕과 같은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신 것이죠. 대조적인 그런 두 왕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뭐 일종의 때지요, 때. 지금 왜 헤로드 왕 때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왜 헤로드 왕 때 예수님을 탄생케 했는가 하는 거예요. 두 왕을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진정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따라야 할 지도자, 모델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헤롯적인 또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동경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자꾸 축복을 자꾸 강대상에서부터 자꾸 헤롯 왕적인 세상적인 그런 군왕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부추기고 있어요. 또 하나, 이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런 시기로서의 또 하나의 의미는 말 그대로 가장 어두울 때, 반대로 말하면 메시아가 가장 필요할 때인 것이에요. 가장 어두울 때. 여러분, 운동 경기나 뭐가 되나 가장
힘든 곳에, 가장 지쳐 있을 때 열심히 뛰는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필요할 때.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에스더에게 그 모르드게가 당신이 왕후를 위를 얻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그 에스더를 지금 동기를 부여시키죠. 그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편을 모색하기를 이제 동의를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당신의 왕위를 얻는 것이 당신 혼자 편하고자, 당신 혼자 잘 살고자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크게는, 넓게는 시대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시대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좁게는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나? 내가 왜 여기서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이곳에서 사는가? 내가 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런 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패배자들이 말이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도 내가 뭐 시댁이 됐든 어디가 됐든 내가 파송된 거야.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헤롯 왕 앞에 너가 그 대조적인 헤롯 왕과는 다른 메시아로서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그 사명과 그 의미를 부여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헤롯 왕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필요한 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을 자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예수님이 필요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 어느 시기보다도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에, 가장 그 폭군 앞에 시달릴 때, 결국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잔악하고 포악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구원사를 방해한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왜 그런 집에 시집을 갔나? 내가 왜 여기서 이 시대에 사는가? 크게 넓게든 좁게든 절대로 여러분 패배주의적,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지 않으셔야 돼요. 똑같은 가정생활을 해도, 똑같은 직장생활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가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행동하는 게 다르고 마음 먹는 게 다른 거예요. 비록 내 앞에 헤롯과 같이 간교하고 잔혹하고 포악스럽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왜 이 시대에 내가 이곳에서 일하는가, 내 주변에 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헤롯이 있는 가정에 파송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필요 없으면, 속색이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으면 그건 뭐 무슨 소용이 있어. 헤롯 왕이 있기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잔혹함을 당할 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댁이든지 직장이든지 가장 불신앙적이고 가장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기에 나를 그곳에 보낸 거랍니다. 또 다른 리더십을, 그 사람은 막 세상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것 같지만,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돈을 가지고 뭘 막 휘둘러 갈 수 있지만, 나는 예수님이 주신 그 또 다른 리더십으로, 섬김으로, 그 영적 권세로 그들을 구원해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그곳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방문했다 하고 표현되어져 있고, 누가복음 2장에는
들의 목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기로 하는데 요 얘기만 좀 하겠어요. 그럼 어느 게 사실이냐, 어느 게 사실인지 동방박사가 마태복음엔 동방박사가 먼저 예수님을 방문했어요. 아기 예수께 경배했고, 또 누가복음 2장에서는 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경배했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는요, 어느 누구도 진짜 맨 꼭대기에서부터 맨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구별 없이 온전히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수님께 모든 역경과 고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고생을 감수하면서도 먼저 동방에서부터, 인도에서부터 또는 어디서부터 어느 쪽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저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스펙트럼의 가장 넓은 곳이 교회예요. 목자들에서부터 박사들에 이르기까지 신분과 모든 것에 이런 가장 넓은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잘 그러지 않습니다만 끼리끼리 모여 다니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준 따지지 마세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수준 따지는 데는 벌써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수준 따지면 벌써 교회가 아니기 시작한 거예요. 적어도 나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지 않겠어?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더 이상 거기는 교회는 아니야. 그곳은 너의 심령도 교회가 아니고, 그런 가정도 교회가 아니고, 그런 셀도, 그런 교회도 벌써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을 증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스펙트럼이 넓은 스펙트럼, 목자에서부터 동방박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같은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진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무식한 사람부터 가난한 사람부터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에 이르기까지 통틀어서 다 한 가지 목적,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 누가복음이 2장이 맞는 말인지 마태복음 2장이 맞는 말인지 그건 상관없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오로지 한 가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것이 사라지는 한 교회는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사람을 가려서 사귈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가려서 무슨 모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일 또 동방박사 이야기를 나머지를 좀 더 하겠습니다. 나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